본문에 나오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여기서 이제 성품이라는 글자를, 이 단어를 먼저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이 글자를 한자로 쓰여진 그 글자를 파쇄해서 보면 성품의 성자는 살아있는 마음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마음과 살생자가 붙어서 살아있는 마음, 이게 바로 성질성. 그리고 품자는 이 입부가 3개가 붙어 있어요. 입부가 3개가 밑에 2개, 위에 하나. 왜 그럴까요? 딱 그거 들으면 벌써 생각나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이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야기하고, 구약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성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질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마음에 들어가게, 그렇게 거기에 참여하게 하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펼쳐놓는 말씀을, 그래서 이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지금 사실 베드로는 학식이 없어요. 그 당시에 오직 일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일자 무식이란 말이에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오직 자기의 일, 우직하게 일하는 그 고기 잡는 일을 아주 최고로 잘했어요. 오직 그것만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주의를 편안하게 하는 그런 우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쳐다볼 필요는 없이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찾아오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부르심을 들은 거예요. 그때 예수의 고백의 소리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바로 예수를 만나고 이제 그러면서 그러는 중에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갔죠, 베드로가. 근데 뭐 낮에도 일하지만 막 밤늦게까지 일했나 봐요. 그 고기를 잡으러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허탕치고 이제 들어오는데 바로 예수께서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께 근데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있는 데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봐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나 그 같이 있던 동료들도 생각하면 밤새 이곳저곳 던졌잖아요, 그물을. 그래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근데 바로 그 찾아오신 선생님이 예수가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봐. 그러면은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고기 잡는 건 도사고 베테랑인데. 근데 던져보라 그러니까 거기도 다 던져봤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는 다 던져보고 다 해봤지만 못 잡았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해보았는데, 내가 전문하고 내 능력으로서 참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었는데 해보았는데도 안 돼. 그런데 선생님이, 주님이 해봐 할 때 내 능력으로는, 내가 학식으로는, 내 상식으로 다 했지만은, 그러나 안 됐고 안 되었지만, 그러나 선생님께서, 주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겠나이다 하는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내 능력을 벗어난, 내가 다 해보았지만 하늘이 보는 각도는, 그 눈은 다르단 말이에요.
내 능력과 내 시야와 하늘이 말씀하는 것은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보통 학식으로 상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해요. 신앙 생활을 하려고 해요.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사실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도 조금 어폐가 있는 게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과학의 최첨단을 살고 있는 지금 시대에 더더욱 학식과 상식이 올라가 있죠. 뭐 못하는 게 없어, 못 만드는 게 없어. 참 대단한 거예요. 이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 섭리가. 그러니까 기본 바탕 하드웨어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 질이에요. 본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자라가면서 배우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이것이 늘어나는 것. 그 볼 바탕에 있는 것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정보, 여러 가지 데이터를 집어넣으니까 이제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서 이제 중학교 공부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공부하고,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교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전문적으로,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전문적인 걸 가르쳐 이제 분야를 나누어서 고등학교까지는 종합적으로 가르쳤지만, 그러나 이제 거기서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서 각자의 그 능력에 따라서 이제 전문화되는 그 전문적인 이제 학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석사다 박사다 이게 그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나요? 거기에서 이제 전문화된 기본 상식, 학식이 준비되었으니까 이제 나름대로 연구원으로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원들이 자기의 그 분야에서 최고로 남이 걷지 않은, 남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찾아내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자기의 논문을 발표하는 그러한 단위, 그러한 집단, 그러한 단체, 그러한 학술단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또 다른 분야에서 그걸 참조해서 그래서 또 연구하고 또 넓혀가고,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역사에서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넓혀가고 공부해 가는데 어떤 분야의 박사라고 해도 다른 분야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알 수는 있겠지만 그 분야에 연구한 사람보다는 떨어지죠. 그러니까 박 박사라도요, 세계 최첨단을 하는 뭐 우주선 만들고 로켓 만들고 컴퓨터 만들고 이런 능력자라도요, 농사하는 거 빵점이에요. 안 해보았기 때문에. 고기 잡는 거라면 빵점이에요. 안 해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보고 뱀 잡아요. 뱀 못 잡아요. 도망가고 겁나서. 뱀은 뱀꾼들이 있어요. 농사는 농사꾼이 있어요. 그래서 꾼이란 말이에요. 직업. 그래서 쟁이. 우리나라에서 옛날 할 때 쟁이라고 붙여놓으면 좀 하대하고 그랬는데 이 쟁이는 전문가란 말이에요. 전문가.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자기 나름대로 공부하고 연구해서 어떤 집대성 확실하게 이제 발표할 수 있는 자리. 그래서 그 발표한 거 가지고 이제 또 산업 이제 기업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이제 실질적인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실질적인 물품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본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품,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주신, 바로 창조하신 그 본질, 그 본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게 이제 문제죠. 문제는 그 받아들일 때에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 베드로는 갑자기 우연히 찾아오신 예수를 만났어요.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냥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찾아오셔서 얘기할 때 보니까 관심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 성품을 보고 성질을 보고 그의 삶을 보고 하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제자 삼아 주시려고. 미리 선택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선택해 주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우직한 마음이에요. 열심히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변칙 안 하고 거짓되게 하지 아니하고, 물론 바로 베드로의 성격상으로 이제 기록된 것을 보면 아주 다혈질이에요. 그러니까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질이에요. 베드로가 물론 후회하고 부인하고 그런 것도 미리 예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은 뭐 잘못됐다, 거짓되게 했다, 누구를 죽였다 하는 거 없어요. 다만 예수를 잡으러 온 그 폭도들을 칼로 해서 귀를 잘라버린 그것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우리 선생님 아무 죄도 없는데 잡으러 오시니까 욱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것도 못하게 하죠. 왜냐하면 하늘의 섭리로 가는데 그것이 방해가 된다. 칼로 쓰여지는데 칼로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무식했던 사람이에요. 앞에 있는 것, 이건 오직 불의는 안 돼. 오직 선함으로, 착함으로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 그래서 찾아오신 것이고, 그리고 이들의 바로 전문화된 아주 기술적으로, 경험적으로 고기 잡는 건 최고인데, 그런데 단순하게 그들이 생각했던 거기에다가 예수는 던져봐. 금을 오른쪽으로 해봐. 그 숲에 던졌었는데 그럼에도 불순종 안 하고 선생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겠나이다고 던졌는데 어떻게 돼? 결과는 그물이 터질 듯이 잡힌 거예요. 그 배에 다 모시러 다른 배까지 불러서 함께 해가지고 들어 올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단순한 모습이고 단순한 사건이지만 이것이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사실 이 베드로 전서 후서는 다른 사람이 써준 거예요. 베드로는 쓸 줄 모르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써놓은 글이 요거 쓴 것도 아니고 대필해 준 것이 요것뿐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수제자가 됐을까요? 가톨릭 로마에 있는, 이탈리아의 로마에 있는 교황청에도 제일 큰 성전이 베드로 성전이에요. 왜 그렇을까요? 바로 순종이에요. 내가 그 분야는 최고이지만 그러나 선생님께서, 주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겠나이다. 이 순종. 내 모든 것보다 이것은 내가 최고로 알았지만 그러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선생님께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겠나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능력 바깥에 있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베드로는 이 두 편만 이름으로 이렇게 대필을 쓰게 했지만은 또 이 신약에서 반을 써는 바울은 학식이 최고의 학식이에요. 그 당시에 최고의 학파를 나온 사람. 로마 시민권까지 있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름이 사울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최고로 높은 자다라는 이름의 그 의미예요. 이름에다 의미를 다 넣잖아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눈이 멀고 나서 그리고 눈이 떠지는 과정 속에서 생각해보고 바뀌는 게 아니었어요. 기도해보고 바뀌는 거 아니었어요. 눈 떠지고 제자들의 기도로 눈이 떠지면서 그 제자들도 기도하는데 제자들 능력입니까? 주신 은혜로 발광체로부터 받은 그 은혜로 받아서 반사체 그냥 그 이름으로 나는 도구로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눈을 뜨면서 그 즉시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자기가 고집해온 그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곧바로 예수를 증거하고 다니잖아요. 누구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부를 땐 눈이 멀었지만 귀는 들리잖아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던 예수다. 이 말에 모든 게 뒤집어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귀 들렸잖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던 예수다. 이 소리에 모든 게 다 끝장나는 거예요. 지나간 거 다 끝장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배웠던 거, 공부했던 거, 가지고 있는 능력 다 분토와 같이, 똥가루 같이 여기 버렸노라.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설포하고 그리고 써낸 게 바울 사도. 이름도 바꿨잖아요. 바울로, 사울에서. 바울은 뭐냐? 가장 못난 자. 무엇을 알았기에? 그 학식으로 상식으로 무엇을 알았기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밑바닥으로 오신 것을, 그 예수를 만나고 알게 되고서부터 자기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공부했던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버리고 오직 예수가 구세주요. 이거 선포하러 다닌 거예요. 목숨 바쳐 다닌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버렸던 거 다 하나님은 바울이 사울 시대에 다 버렸던 거, 사울의 이름으로 쓰였던 거 이거 버리고 이름도 다 버리고 나니까 바울로서 가장 낮은 자로서 쓰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는 거예요. 신약성 반을 써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 버렸어요. 스스로.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여기에 심령을 빼서, 착한 심령을 빼서 쓰게끔 하면서 이 버린 것을 다 씻어주시고, 다 씻어서 쓸 수 있게 해주신 거. 그러니까 버린 줄 알았는데 그 내재되어 있던, 배웠던, 깨달았던, 왜? 세상적으로만 쓰여졌던 이걸 다 씻어내고 그리고 그걸 쓸 수 있게 해주신 거. 이 바울이 공부했던 거 누가 가져? 아무도 못 가져요. 누구도 쓸 수 없는 거. 오직 바울 혼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쓸 수 있어요? 바울이 내놓지 않으면 누구도 몰라요. 무엇을 깨달았는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내놓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버려서 스스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 다 쓸 수 있게 씻어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경의 반 이상을 혼자 쓰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만 대필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눈이 나빠서 글이 잘 안 보여. 그래서 그가 쓴 걸 크게 쓴 것도 있어요. 눈이 잘 안 보여. 그래서 왜 눈이 안 보이느냐? 고질병이 됐어요. 바로 다면석 도상에서 눈이 멀 때 큰 빛을 받아서 눈이 멀었었잖아요. 그때부터 그 안질이 심했어요. 볼 수 있긴 됐지만 그 후유증이 남아있어. 그래서 늘 기도를 했어요. 이 눈병 좀 낫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3번인가 기도했는데 이제 그것이 너에게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기도 안 했어요. 왜? 교만이, 예전에 사울의 이름으로 쓰여졌던 그 교만함이 발흥될 때마다 눈이 안 좋아. 그럼 그때 깨달은 거야. 내가 또 교만했구나. 바로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섭리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면 세상이 바뀌어요.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순종이 아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왜? 나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섭리 아니에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흙 같은 존재를 빚어서 사람 만들어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세상에 그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고 커가면서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공부는 뭐냐? 가장 큰 진리는 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안에 나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에서 그 창조하신 섭리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역행해서 누가 에덴 동산에서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사람을 창조해서 그래서 그것을 바로 쓰게끔 다스리게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다스려라. 그리고 번성하라. 그리고 살면은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 먹지 말라고 한 두 나무, 선악과와 생명나무, 이거 건드리지 말고 먹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어. 너희가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도 사단이 쏙닥쏙닥 해가지고 그래서 먹고 자기 남편 아담도 먹게 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역한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쫓아내잖아. 그리고 생명나무는 아예 사람이 근접 못하게 막아놓죠. 그래서 그게 원죄의 고통의 시작이고 그 고통으로 사람들은 노력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그리고 여자들은 또 해산하는 고통을 주시고 그리고 뱀이 발 비축까지 물게 하는 이게 세상이 바로 늘 노리고 있는 것을 사단이 노리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죄로서 우리는 불순종하는 것, 거역하는 것, 그게 늘 쓴뿌리처럼 수시로 튀어나오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욕과 욕망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순종하는 거기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글자를 성품을 설명했지만 요거와 연결된 걸 영과 혼과 인간의 개념을 좀 더 늘 얘기했지만 오늘 더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영자, 신령할 영자인데 거기에는 성부, 성자, 성령 그 비유자가 위에 올라갔어. 그래서 홍수로 심판하시는데 누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밑에는 바로 두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령할 영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소리를 듣는 두 사람. 아담과 이브도 두 사람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능력으로 세상을 심판하신 물로 심판하신 후에 그 노아의 식구들 두 식구와 자녀들 그리고 동물들 함께 시작한 그 일하는 그 모습이 신령할 영자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말을 듣는 마음. 그럼 혼은 뭐냐? 귀신 귀자에다가 말씀은 소리 운이 붙어서 귀신의 소리를 듣는 그 마음을 혼이라고. 그러니까 이 혼과 영은 같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통들 다 영혼 타령 말이에요. 내 영혼이 축복받고 내 영혼이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나가면 곧바로 혼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귀신의 말, 마귀의 말, 사단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두 번째로도 세 번째로도 그 내 능력, 내 힘, 내 돈, 내 가지고 있는 거, 내 고집, 내 상식 이걸 먼저 알자. 먼저 쓰잖아.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라는 건 사람 인자에다 사이간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며칠 전에 어떤 친구와 만났는데 그 친구와 그 아버님이 인간에 대해 설명을 해줬대. 가르쳐줬대.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더라고. 사람이 이렇게 함께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인간이래. 거기서 조금 더 넘어섰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얘기하는 게 그게 뭔 소리니? 사람 인자는 요게 아니고 요거.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 그리고 사이가 사이. 그럼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의 사이가 인간인데 그게 무슨 의미냐 무슨 뜻이냐. 거기 뒤가 없어요. 그냥 잘난 자와 못난 자의 사이 이렇게 인간 이렇게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사이는 뭐가 채워줘야 돼요? 그게 종교고 학식이고 철학이고 세상사고 경험이고 모든 것이 거기 들어가요. 근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사람다움, 사랑이 들어가야 그 사이가 화평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돈이 들어가면 싸움. 참 욕심이죠. 돈이 들어갔다면은 이권이 들어갔다면 서로 사랑 있는 사람은 양보할 수 있지만은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사단이 살살 긁어놓죠. 그러니까 영원히 어쩌고 저쩌고 해버리면은 바로 두 가지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평생 두 가지 마음이 싸워요. 이거 해라 하지 말라 두 가지만 늘 싸워요. 영혼 타령하니까.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혼적으로 산단 말이에요. 또는 혼적으로 산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사는 사람 하늘의 소리만 들으니까 하늘의 간섭을 들어요. 절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혼적으로 산다. 영혼 그 타령을 하면 두 가지 변덕스러운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좋아 보이다고 어느 때는 변덕 나면 이 또 더러운 게 나오고 어느 때는 더러운 것 같은데 또 괜찮기도 하고 이 왔다리 갔다리 변덕스러운 그거 보여요.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은 믿음 있는 것 같고 이게 영원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혼적인 사람만 그런 본질적으로 악하게 사는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이 산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게 혼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신앙이 있다, 믿음이 있다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하나님 믿는다, 믿음이 있다 이거 하면은요 세상 만사에 모든 종교에 다 믿음 타령해요. 철학에도 믿음 타령해요. 귀신, 박수, 점쟁이, 무당, 목사, 신부, 스님 다 믿음 타령해요. 이단 사이비까지 더해요 더자. 누구를 믿느냐 이게 중요해요. 하늘을 믿느냐 돈을 믿느냐 이게 사람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이 뒤죽박죽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사랑이 들어가면 그 안에 사랑에다가 더해서 감사가 들어가면 사랑만 들어가면요 나한테 다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본질의 원죄. 그런데 그 사랑에다가 사랑을 감싸고 있는 것 이것이 감사로 되면 그러면은 만사에 모든 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많든 적든 잘 배웠든 못 배웠든 사랑의 마음에다 감사가 쌓아지면 이것이 제일 중요한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우리 지구가 있어요. 이 지구 땅덩어리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돌고 거기서 우리는 위에서 살고 있어요. 이렇게 동그란데 위쪽에 사는 사람도 옆에 사는 사람 밑에 사는 사람도 다 우리는 똑바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옆구리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도 우리는 똑바로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옆구리에 살면 실구러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못 느껴. 이 지력 때문에. 근데 이 지구에 속엽에 핵이 있어요. 핵 중에도 가장 가운데는 어마어마한 이 철덩어리 그런 것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걸 싸고 있는 게 어마어마한 온도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온도 그걸로 녹아있는 액체가 이것이 터지면은 바로 화산이 터지고 용암이 나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일본이 심각해지고 있는 게 수시로 터지잖아요. 지금 이북에서 핵실험을 하면 이제 백두산이 또 들썩들썩해 위험한 거예요. 백두산이 터지면요 그 주변 이북이다 일본이다 그 러시아 중국 그 주변 진짜 난리 나는 거예요. 진짜 세상 끝장날 것 같은 그러한 아주 무서운 화산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백두산이에요. 그런데
이백에서 자꾸 그거를 흔들고 있어. 핵실험을 한다고. 지금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는데 이제 말세가 가까우니까 별일을 다 일어나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러시아 대통령 하나로 전 세계가 지금 시끄럽잖아요. 우크라이나 거기 침략을 해서 근데 침략해도 자기들은 하루 이틀이면 그냥 완전히 끝장낼 줄 알았는데 그들은 뭐예요? 목숨 걸고 다 대통령부터 나서서 다 싸우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 힘든 나라를. 먹거리 보내주고 무기 보내주고 사람 쫓아가서 같이 싸운다고 하고. 러시아에서는 이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제 물러나야 되는데 자존심만 있잖아요. 핵폭탄도 터뜨린다 협박까지 하고. 핵폭탄 터뜨린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핵폭탄 던졌다. 그러면은 이 서방에서 가만히 있나요? 또 같이 던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폭탄은 쓸 수가 없어요. 수천 개 있으면 뭐예요? 썼다. 그럼 자기도 끝장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안장치로 그냥 만들어서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쓸 수가 없어요. 이제 대면에서 싸우는 무기 가지고 싸우는데 이런 것도 다 뭡니까? 한 사람의 잘못, 한 사람의 착각으로. 이래서 모든 사람, 이제 지구가 이젠 다 한 손바닥 안에 있는 세상이 됐어요. 네, 그렇게 무섭게 돼서 이 큰 지구. 근데 그 속에 용암이 터져버리면, 화산 터지면 쑥대밭 되는 거 다. 그러니까 속에 그 철덩어리, 철뿐만 아니라 모든 철과 같은 그게 단단하다며 핵이. 거기 싸고 있는 게 이게 바로 돌고 있는 바로 용암이죠. 그 모든 물질이 녹아서. 그런데 그 온도가 수억 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든 걸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쏟아져 나오면은 지구 껍데기는 모든 걸 다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싸고 있는 게 흔들리고 바로 흐르고 이 뜨거운 거 어떤 것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게 바로 감사함이라고 해요. 사랑으로 가득 차고 감사함으로 늘 소리로 입술로 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할 게 없어요. 태우지 못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사함이 세상사에 가장 최고로 바로 쓸 수 있는 거룩한 에너지. 본질은 뭡니까? 사랑이 돼 있어야죠. 그래서 사이간자는 요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사랑에다가 감사함이 싸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지면 변질되지 않아요. 수시로 변덕 부리지 않아요.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본질을 아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아니까. 그 성품,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거기에 참여하게 하려고 바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은 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만 있어서 안 되는 게,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뭐 구원도 받고 믿음으로 천국도 가고 믿음으로 세상 살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 이제 예수와 하나님이 누군지 슬쩍 알았어. 찾아오서 얘기해 주신 거 알았어요. 베드로도. 그래서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의 소리를 믿음으로 이제 그렇게 했더니 다 잡지 못했던 거 잡았단 말이에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바로 믿게 되어지니까, 믿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세세토록 가르쳐 주셨어.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어. 모든 분야를 가르쳐 주셨어. 이것을 보고 영성의 지식으로 나왔어. 그 지식은 뭐냐? 진리를 아는 거. 조금 알았는데 조금 안 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요? 믿게 됐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예수가 오셔서 구원해 주시러 오신, 근데 그때 구원해 주시러 오셨다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가르치는 자들이나 배움 받는 사람들 전체가 다 구세주는 메시아는 오셔서 우리를 로마 정권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꼭 가지고 있어요. 해방자로서. 그분이 바로 구세주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근데 그분이 오셨어. 그래서 이제 알게 됐어. 베드로도. 그래서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 제자들도 어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정권을 탈취해서 잡으면 나도 한 자리 해야지. 지금 또 피 튀기게도 싸우고 있잖아요. 선거 끝나고 나서 그 측근들 보면은 지금 자리 차지할 아주 피 튀게 싸워야 되는 계속되는 싸움이 시작됐고 하고 있어요. 어느 쪽에서는 졌다고 그냥 통탄해하고 이를 갈고 있지만 똑같아. 그거는 뺏은 자나 뺏긴 자나 이게 뒤집어지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사람의 끝없는 그런 쟁취하려는 욕심들이죠. 욕망이고 정욕이에요. 그런데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한 자리 하려고. 누가 높으냐 그거까지 싸우고 그랬어. 근데 예수께서는 그게 아니죠. 근데 가만 보니까 그러한 해방시켜주는 그분이 아니라 그냥 욕하면 욕먹고 때리면 거기 맞고 나약한 존재로서 이 구세주가 메시아가 그럼 결국엔 죽으러까지 가고 결국에 십자가에서 죽어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진리를 그래서 바울도 진리를 알라 그러고 하는 거예요. 왜? 메시아는 그렇게 싸워서 쟁취하고 정치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 사람 됨됨이를 가르쳐 주시고 세우려고 오신 그분이다. 이 진리를 아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지식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덕을 하는 거예요. 이 덕은 착하게 사는 거예요. 선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바로 사랑을 본 바탕으로 해서 감사함으로 되어지면 그게 덕이에요. 덕스러움, 덕행이라고. 그러니까 그러한 덕행은 주의를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이 덕을 세우는데 덕행을 하는데 거기에 올바른 진리,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게 또 변질돼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무슨 소리야 믿지 않고 그렇게 덕행하는 사람 많아요. 세상사에. 철학자들 또 뭐 이 분야 저 분야 이 종교 저 종교 믿지는 않지만 그 공부한 사람들 덕행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된다 붙이는 거예요. 그 지시라고 써놓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늘의 섭리, 창조주신, 조물주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따뜻하게 해주시려고 살게 해주시려고 오신 바로 메시아, 구세주, 그분을 진실로 진심으로 절실하게 올바로 깨닫는 것이 진리예요. 그 진리를 알고 그러면은 얼마나 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또 충성을 다해서 또 해요. 왜곡되게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 다 마귀라고 그래요. 다 마귀고 자기들은 천국 간다고 이렇게 또 왜곡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알았던 적게 알았던 이제 허구한 날 공부시키잖아요. 교회당마다 무슨 교육 시간에서 뭐 장로 교육, 권사, 집사 교육, 평신도 교육 허구한 날 불러대서 그렇게 그거 참석 안 하면 또 점수가 깎여요. 헌금하는 것도 막대 그래프 그려놓고 11조 생활 누구누구 하고 안 하고 그리고 관계성에서 아무개가 11조 얼마 뭐 하고 아무개가 감사한금 뭐 어떻게 하고 뭐 이거 다 공표하고 또 주보에다가 또 이름 다 쓰는 실조 이름 또 감사물 이름 무슨 헌금 이름 건축헌금 이름 쫙 쓰잖아요. 이거 안 쓰거나 이게 기도 안 해주면 또 주중이 대빨 나오고요. 악순환의 반복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 나오면 다 지옥 간다 그러고 그래서 아는 것도 좋고 믿음도 좋고
덕행하는 것도 좋은데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철저하게 알아요. 하나님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철저하게 알아요. 잘 알아요. 말씀도 그냥 달달달 외우고 뭐 50도 100도 했다고 하는 둥 뭐 쓰기도 하고 뭐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왜 악해질까? 절제하지 못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절제는요, 모자란 것도 채울 수 있고 넘치는 것도 또 줄여서 어떻게 바로 중용 제대로 찾는 거예요. 그 넘치는 것 가지고 그냥 또 잘났다고 얼마나 뭐예요. 나는 믿음이 출중하고요. 나는 뭐 신앙인으로서 기도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요. 그거 하면 뭐 할 거예요.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다 이게요. 너 사랑이 없지 않냐. 이 사랑은요. 사랑에다가 제가 또 감사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바로 절제할 수 있는 절제. 이 절제는 뭐냐? 나를 조절하는 거. 약이 아무리 좋아도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아무리 보약이라도 이게 넘어가면 한계를 넘어가면 이게 독약이 돼요. 그러니까 알맞게 먹어야 돼요. 보약도 어느 정도 먹으면 떼야 돼요. 아무리 좋은 약도 어느 정도 먹으면 공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이 회복돼야죠. 그 약이 들어가서 세웠던 거 말고 본질의 체질로 돌아오게 그 시간을 기다려줬다가 또 어느 정도 체질이 보강이 되면 그걸로 효과가 봤으니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약을 먹든지 보약을 먹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그렇거든요. 모든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자연도 그러잖아요. 아무리 지금 불 나서 이제 오늘 비 온 바람에 오늘 완전히 다 끌 수 있다고 그러네요. 강원도 쪽.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자, 그 불로 다 산 나무가 다 태워져도요. 어느 정도 가면은 싹 회복해. 요 앞산, 저 옆산에 불이 났었거든요. 제가 이쪽에 불 날 때 오래전에 불 날 때 같이 불 끄러 올라간다고 괜히 들고 올라갔다 죽을 뻔했죠. 연기에 갇히니까요. 나는 또 기관지가 약해서 죽을 것 같다. 나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땅바닥 기어서 연기 없는 데로 나와가지고 내려와서 그 다음부터는 불 보면은 걱정만 했지 절대로 안 올라와. 저거 해도 보세요. 지금 불난 자리가 있나요? 나무가 엄청 무거워졌어요. 하늘의 섭리는 회복시켜요. 여기에 찢어졌어요. 그리고 하면은 이제 약 바르고 어찌됐든 약을 아무리 좋은 거 발라도요.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스스로 이 핏줄서부터 살서부터 스스로 치료를 해요. 백혈구가 와서 병균들 죽이고 그리고 피순환이 돼서 스스로 복원이 돼요. 꿰맨다 이거는 좀 빨리 붙으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틈이 벌어지니까 해서 붙여놓으면 알아서 이제 지가 그때 살이 자정 능력이 있거든.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무서운 거예요. 회복시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쓰면 올바로 쓰면 바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 시퍼런 칼이 있어요. 묵직하고 날카로운 칼. 이 칼이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귀한 도구도 되고 흉기도 되는 거예요. 욕심이 사람을 죽인다 하는 우리 속담도 있어요. 성경에는 더 절절히 있지만 욕심으로 남의 것을 훔치면 도둑놈이라. 이 도둑놈이 칼을 들면 강도로 바뀌는 강도의 흉기가 되어버려요. 근데 식구들을 잘 먹이고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 엄마한테 그 칼이 들리면 부엌에 귀한
그 식칼이 되는 거예요.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흉기가 되기도 하고 바로 이기 귀한 도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보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스스로 무엇을 보고 어떤 것을 먹고 마심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단계적으로 얘기하면서 절제, 나를 조절하고 내가 절제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최고로 보는 거예요. 잠언이라든지 이런 데서 성을 탈취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절제하는 것이 그것이 최고다. 마음을 절제하면 성 탈취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조절할 수 있다면 어떻게 조절해? 악한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악함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세상 만사의 인심, 풍속 거기서 그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지는 것도 내어놓는 것도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도 내가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조절하는 모자라는 것도 부족한 것도 관계없어. 넘치는 것도 관계없어. 모자라고 부족한 건 하나님께서 나를 공부시키는구나. 훈련시키시는구나. 넘쳐난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어떻게 쓸 것이냐. 없어도 감사할 수 있고 모자라도 감사할 수 있고 넘쳐나도 감사할 수 있는 걸로 되어지면 모자랄 때 서야 되는 것, 넘칠 때 서야 되는 것, 진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절하는 거.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면은 내가 조절이 돼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조절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간섭하심에 순종하는 거. 그러면요, 우리 마음에 하늘이 가득 찹니다. 하늘이 가득 차면은 성령이 가득 차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차면은 세상 만사를 바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 속에서 천국이 내게로 오고 지옥은 점점 멀리 간단 말이에요. 내 눈으로, 내 시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찾아서 쓰면 만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 쪽이 아니라 물질의 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쪽으로 성령의 간섭하심을 받으면 물질도 하나님 위해서 쓰면은 그러면 하나님 위해서 쓴다고 해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 하나님이 오셔서 그걸 씁니까? 다 내가 쓰게 해주셔.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면은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 그러니까 거기는 부족됨이 없게, 모자람이 없게, 실수가 없게, 잘못된 것이 없게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잘못될 수 있고 모자랄 수 있고 그래요. 부족하니까. 그래서 부족한 걸 아는 것이 겸손함. 늘 조그만 것이 더 많은 것. 하나님 우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과 지혜로 쓰려고 하면은 조금을 쓰던 많이 쓰던 관계없이 그 좋은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쓰게 되면 바로 내가 절제하시고 나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차요. 하늘이 가득 차게 되면 조금 겨자씨만한 거 쓰더라도요. 이것이 쓰여지면은 수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시작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데요. 베드로가 제가 다 알지만요. 해봤지만요. 이거 다 버리고 선생님께서 주님께서 예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할게요. 해봤던 거지만 할게요. 합니다. 하니까 뒤집어집니다.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수확하는 거예요.
다른 배까지 오라 그래요. 다른 사람까지 오서 같이 들자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을 보여주었는데도 그걸 안 하고 그냥 자기만 긁어서 자기만 먹겠다고 그 말 안 해요. 네가 선택했으니까 네 결과도 네가 책임져라 이거예요. 근데 그 결과 뭡니까? 하늘 땅 차이예요. 어린애들이 표현하는 하늘만큼 땅만큼 차이에 그게 뭐예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하늘이 가득 차면 하늘만큼 하늘 같은 마음을 쓰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를 조절해야 돼. 내 자신을 절제하고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 일해 주시. 그러한 거룩한 에너지를 쓰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사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만이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모든 것 다 성령께서 친히 간섭해 주셔서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모든 여건 상황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만이 나타나는 일로만이 쓰여지게 하옵소서. 그 은혜 그 능력 주셨사오니 하나님 다시금 간절히 원하옵고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본질의 마음에 우리가 참여가 되어져서 그래서 그렇지 못한 심령들에게 하늘을 전해주는 귀하고 복된 하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그러한 거룩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능력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